오늘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023년 신년 예배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항상 써도 될 말입니다. 언제? 아침에 일어날 때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날이 되었습니다. 또 한 달 지났습니다. 아니, 한 달이기 전에 일주일 지나면서도 주님, 또 이 주일 한 주간 동안 새날, 이 주일, 어떤 사람은 월요일이 첫날인 줄 알았는데 주일날이 첫날입니다. 왜 월요일이 첫날이로 착각하냐 하면 방송에서요, 주말 날씨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토요일날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지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생 때, 아니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예요. 그때 달력은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바뀌었습니다. 일월화수목금토로. 그게 세계 표준이고요. 원래 그게 우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한 그 첫날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토요일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 안식하셨고요. 주일날 또 다른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한 주간이 시작될 때, 그리고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그러니까 어저께지요.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쉬면서, 쉬는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합당한 것 같아요. 세상 일 안 하고 시간 쉬라고 그랬으니까 그날 드리는 게 얼마나 합당합니까? 아주 효율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새롭게 시작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는 이 옛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옛 세상입니다. 아담 하와 그 지때 그 세상, 주님께서 이 베드로서에 보면 완전히 불로 태워 완전히 확 바꿔놓으시고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님께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요, 그렇게 늘 새롭게 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괴로웠어요. 어저께 괴로운데 오늘 일어나면서 몸이 산뜻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진짜 좋은 날이다. 새롭게 되었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 2023년 한 해 내내 매일같이, 매주일같이, 매달, 그리고 다음 2024년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I can do가 아니라 Jesus can do.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예수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말이고,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안 믿지 않은 사람도 뭔가 새해가 되면 새롭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래 인간은 다 그래.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로마서 2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부모 공경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 속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예수 믿는 인간 모두 하나님께 다 돌리더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요.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말 맞아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없다면 그 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예배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사실입니다. 사실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인 거. 옛날엔 이
이 옛날에 공기가 뭘로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2024년 새롭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삶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몸에 그 염색체, 유전인자, 거기에 우리가 죽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확인한 거는 이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어요. 핵이 있고 핵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마다, 그러니까 세포, 엄청 많은 그런 세포가 있는데 그 모든 세포 안에 그 핵에 있는 염색체마다 계산기가 붙어 있어서 그게 계산이 다 끝나서 계산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더 이상 계산 못해. 한계가 도달해서 그러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 안 하고요. 그냥 죽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수완이 결정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이건 성경이 이게 아니고요. 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대 와서 과학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을 날짜 정했어요. 근데 죽을 날짜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나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다 사는 사람 모두 다 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 전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고 나서 죽고 그 세포가 더 이상 분열 안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또는 죽여서 그 미리 죽기도 하고 자기가 죽여서 하나님 주신 수완 다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완을 다 해도 마지막엔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 아멘하니까 아멘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건데 다 영원히 살라고 작정하는 건데 이 하나님 말씀에는요, 성경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 그 정도만 크게 해도 돼. 더 크게 미치도록 하는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아멘. 아멘. 아유, 얼마나 듣기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적 있는 분 계시죠? 궁금해요. 평생 살면서 진짜 진절이 나고 덜덜덜 떨릴 정도로 이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적이 있다는 분 좀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단합니다. 모두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은 죽음이 멀리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공포를 느꼈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공포를. 요즘 병원에 가면 아마 공황장애, 학생 때 공황장애 걸렸다고 그랬을 거예요. 공황이라면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황폐해진다. 그래서 공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아마 기도도 많이 했겠지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때부터 성경 한 번 읽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쓰실 거라고 하는 그런,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그 마음이 확 다가오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상고 나왔잖아요. 제가 설린상고. 고3 때 진급하면서 고3이 되면서 진학만 들었어요. 원래 신학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때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고등학교 고3 때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희한하게 성적이 괜찮아가지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들어갔잖아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자세히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때는 제가 그 은혜를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제가 여러분 이 사람 이름 기억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우리 성도들 이름 잘 못합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제 그러다가 원래 신학교 가려다가 치과대학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아요. 치과 가서 명예 있지, 시간 있지, 돈 있지, 마음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치과 의사는 그렇게 응급 환자가 많지는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주위에 살아야지. 왜? 신학 주의종 되려고 했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 복 주셨다고 나 주일 안 해요. 그러면 아주 얄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복을. 그래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학비를 못 대서 못 다니게 됐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년간 학비 주셔서 졸업을 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내가 그 당시, 그러니까 20살 정도 됐겠죠? 대학 들어가면 21살? 22살 됐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믿긴 믿었지만 진짜로 돈 주실 줄 몰랐네. 얼마나 그때 기쁜지. 평생에 기쁜 것이 그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뭐 대학부 활동 무슨 뭐 그다음에 교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 멋대로 산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내 멋대로 살아요. 대학생 때 제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봤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했나요? 갑자기 처음 듣는 얘기였지. 별로 얘기를 안 했나 봐요. 내가 술 먹고요, 막 너무나 아주 토사가 광난 나가지고 내가 막 엄청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술 먹는 사람 기분 제가 다 알아요. 해봤으니까. 근데 지금 말하는 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마셨으니까 나도 마셔야지. 그러다가 술 취하다가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어요.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처음 시작은요,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진짜 순수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그런데도 돌이켜보면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지날 때는요, 그게 큰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정도는 해도 돼. 그래야 세상도 알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먹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걸렸죠? 모르나요? 코로나를 걸려가지고요, 제가 백신 한 번도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세대네? 이 증상이. 그냥 몸살이 나고 얼마나 몸이 아픈지. 전 몸살 나면요, 딱 2, 3일만 지나면 일어나요. 몇 번씩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주일날 설교 못한 적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그 몸살이 아니야. 그냥 얼마나 몸이 그냥 아픈지. 그리고 그 아픈 것 뿐이 아니에요. 정신이 맹하더라고요. 이 뇌가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괜히 눈물이 나. 너 평생에 이렇게 눈물 많이 흘려본 적이 요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코로나를, 나중에 우리 청년 중에 지금 간호사 하는 청년이 있어요. 서영찬 형제인데 간호사예요. 딱 찾아보더니 코로나 증상 중에 하나가 막 슬프고 막 낙심이 되고 눈물 막 나오고 그렇다네요. 그건 내가 마음이 착해서 우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났으니까 눈물이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았어요. 말만 하면 조금 나오려고 그래. 전에는 말만 하면 웃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온 거예요. 게다가 몸이 아프고, 이 코로나 전문병원에 갔었거든요. 병실이 작잖아요. 거기 있는데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폼을 보여드릴까요? 1인극 해볼까요? 그냥 바닥에 누구 막 머리를 찢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딴 사람 보면 공황장애 걸렸다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내 마음도 막 이상해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어요. 이거 며칠 전 얘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리고 밥도 먹기 싫어요. 여러분 코로나 오면 밥 먹기 싫죠? 느글느글거리죠? 느글느글거리고 밥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요. 그래서 병원에 나온 밥 그냥 막 생째 버려. 손도 안 대고 버린 게 여러 번 있어요.
먹기 싫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아니, 안 먹으면 죽지요.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아멘입니다. 얼마나 어린아이가 먹는 게 귀중한지 아시는 거예요. 아십니다. 아멘입니다. 야, 그 굶어 죽겠지요. 아파서 죽지요. 뭐 정신없이 죽지요. 야, 그게 진짜 힘들었는데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내가 70살이 넘었어요. 성경에 시편 90편을 보니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수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아예 더 산 사람도 있어요. 90살, 100살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살 넘은 사람, 90살 넘은 사람 전부 다 요양원에 가 있대. 요양원이라나요? 네, 거기가 누워있대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갑자기 사실 그 코로나 걸리기 전까지는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세요. 제 얼굴 보고 저보고 70살이라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은 말을 하겠지만 저보고 70살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보여줄까요? 웃기려고 그런 겁니다. 오늘 설교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러다 보면 이렇게 이 얘기를, 어차피 설교는요, 누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를 끝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진리와 딱 맞을 때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것까지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 시작에. 자,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죽은 뭐가 남아요?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 대학생 때 하나님께 응답받고도 그러고 나서 대학교 동창들, 그러니까 같은 과지요. 치과 대학생들입니다. 가서 같이 몰려가서 술 마시면 같이 마시고 갤갤거리고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떡하지요? 죄송해서 내가 술 마셔서 회개하고 한 적이 없었어요. 대학생 때. 대학생 때뿐 아니라 군대 가서 군대에서 치과 의사니까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같은 군인들하고 같이 나가서 술 마시고 그런 기억이 나죠. 예수 잘 믿었어요. 저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11조 드리고 진짜 말씀 가르치고 교사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회개가 되더라고.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 가지도 생각만 하는데 그것이 다 일일이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거 생각나는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근데도 그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생각했죠? 오늘 성경 생각하니까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근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할 때는요, 또 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회개 안 한 거 어떡합니까? 고민이 되는데 진짜 고민이 돼요. 하나님께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좋으신 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도 넘어가요. 그냥 또 하나님 봐주시니까, 책망하시니까. 그런데 그 다음 기절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말은 대신 빚을 갚아주고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죄의 빚,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사랑으로 거저주는 거지요.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모두 다 해결하셨지? 그런데 그 말씀이요,
말씀이 붕 그 말씀 떠 있어. 아유 원래 믿고 있었대요. 믿고 있는데도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믿는데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달라붙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이게 이상한 놈이더라고요.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직접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막 힘들게 머무르셨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지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내 과거의 작은 티라도 돌아옵니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냥 나 죽어.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제가 장례 설교를 하면요, 장례 설교할 때마다 진짜 목사님은 장례 설교 끝내주게 잘하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근데 이게 내가 확 다가오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진리 말씀 사실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문제는 내 마음을 확 타고 나도 지금 죽는다. 지금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러다가 지금 죽을 수 있다. 그럼 나의 과거, 내가 했던 모든 것들, 자랑스러운 건 나버려 두고 부끄러운 것들은 어떡할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할까? 그런 것들이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더 오는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기를, 이 전도자는 말은 전도하는 전도사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 선지자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왕의 영적인 진리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생각, 헛될 뿐이 아니라 너무나 부끄럽도다. 그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왜 헛된지 말하기를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세상이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는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만족을 못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이 만족 못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말은 완전히 만족하기 위해서 하려면 절대로 사람은 피곤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적당히 하고 그냥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피곤하니까 매일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 한 3일간 잠을 안 재보세요. 고문하는 방법 중에 잠 안 재는 겁니다. 미쳐버려요. 잠을 자야 돼. 인생은 피곤해요. 매일같이 피곤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뭐 보고 싶지요? 세계 여행 많이 다니죠? 세계 여행 다니는데 자랑합니다. 그래도 또 가고 싶어요. 가장 좋은 데 가고 또 가고 싶어요. 나중에는요, 다른 나라 빈민국 누가 보고 싶어?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것을 채우려면 사람은 그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 없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만족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헛됐다는 뜻이에요. 뭐가 만족하다고, 뭐가 자랑입니까? 라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또 그 다음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 당한 일이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고 짐승이 죽음같이 인생도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다는 말, 그 뛰어남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짐승 죽는 거나 사람 죽는 거나 똑같다. 똑같습니까?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은 똑같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짐승처럼 짐승도 영혼이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짐승 죽같이 사람이 죽는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헛된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마지막 직전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맨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헛돼? 아니, 인생은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불행, 견딜 수 없으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이 되든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연결고리가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 죽어요? 난 진짜 이번에 죽음의 고통,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죽음의 공포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제 코로나 걸리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이제 진짜 새로워야 되겠다. 이제 철드는 것 같아요. 이제 철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사실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제가 그냥 좀 헛되게 살았다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살면서 내가 할 일이 다 하지 못하고 사는 게 항상 안타깝게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면들,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는 진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는 거는, 그렇구나, 그렇지, 아니 예수님이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무리 약한 사람, 여러분이 저놈들은 그냥 갈기갈 찢어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진짜 못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은 너 이런 죄 졌다 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성경 말씀을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님이 뭐라고 그랬죠? 보라!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지금 우리 성경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분이 죽은 게 모든 사람이 죽은 거래요. 아담에서부터 맨 마지막 태어날 사람, 저와 여러분까지.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말 못하잖아요. 정상입니다. 말을 못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정답입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우리가 감각적으로 표현하면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종됐어요. 근데 오랫동안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이제 사망 신고를 요청하면요, 법원에서 그 사람 죽은 걸로 빨간 줄 싹 그읍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나타났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실제는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이건 사람 법정이 아니고 하나님 법정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거로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빚을 잔뜩 졌어요. 모든 사람은 각각 빚이 있어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종이 되고 나중에 멸망에 들어가야 돼. 다 형벌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엄청난 재벌이 그 모든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다 내줘서 다 갚았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갚은 거나 똑같아요. 한 사람이 갚았는데 모든 사람이 갚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같은 내용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으신 거는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서, 이젠 죽었으니까 형벌이 끝난 거예요. 죄가
이 사망의 형벌과 까불기요. 까불긴다는 말씀입니까? 그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서 더 이상 죄는 없어지고 그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는 말 이해되겠죠?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너는 죽었다예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있잖아요. 실제로 살아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을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모든 죄를 다 죽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법정으로, 세상 법정하고 비슷한 데 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셔서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딴 사람이야. 이제 전혀 다른 사람, 죽었으니까. 그런데 원래 그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없는데 다시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새로운 이름을 받겠습니다. 새로운 태어난 사람으로 출생신고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 죽어서 없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다시 해줄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가능해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출생신고도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법적으로, 하늘나라 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기 말씀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더니 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적인, 하늘나라 법적인 용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옛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법정은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새로운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새롭게 돌아가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거냐, 하나님의 생명 끊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기준돼서 선악의 기준에 살고 하나님 무시하다가 하나님 끊어져가지고 하나님 심판받을 거냐, 영원한 죽음에 갈 거냐, 영생 갈 거냐, 하나님께 속하여 영생 얻을 거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거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그 기회가 지금은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 돌아간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나무, 생명,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소화할지, 예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신 예수님, 예수님 원래 생명나무시고 선악의 나무세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나무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기준돼서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 기준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않냐고,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아니하는 것, 새로운 두 번째 에덴 동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대신에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그 다음 죽었습니다. 여기 비약이 있습니다. 15절 가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 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었습니다. 세상에 아무 사람 엄청 많습니다. 60억, 70억 되는 수많은 사람에서 모두 기회를 주셨는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온 분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통로로 감사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 선악을 알기는 그 기준이 되시고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 내 주장,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살 때 새로운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실로 믿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죄를 짓는 게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로부터 받은 사람은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늘나라 가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 목에 칼이라도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준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너 죄 졌어? 너 이런 죄 졌지?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아니면 아무리 오래 살고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똑같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거짓말 잘 시키는 사람 예수 믿어도 거짓말 잘 시켜요. 화 잘 내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어도 화 잘 내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참지만 또 화내. 비슷합니다. 육신은 거의 비슷해요. 좀 생각은 달라졌지, 그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본성은 비슷합니다. 느리게 걷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느리게 걷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느리게 걸어요. 재빠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재빠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재빨라요. 그거 체질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 마귀처럼 돼 있다. 마귀가 비슷해요. 안 믿는 사람의 영은 결국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지옥은요, 마귀 들여보내려고 만드신 거지 사람 들여보내려고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는 것, 이것이 새롭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건 뭐냐? 하늘나라 법정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다. 육신은 아직 아니에요. 영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도 새롭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얘기니까 그거는 놔두고 이 땅에서의 얘기만 합니다. 2023년도 얘기합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어, 목숨을 내주셨어,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 이제는 그래서 살렸어요. 지금 말한 법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새로운 방법을 주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전히 선한 것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저들어도 좀 많이 참아줘요. 안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참아주는 건. 그래서 계속 죄를 범합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냥 두다가는 이게 원수가 돼가지고 지옥 가겠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그때 징계를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도 다가옵니다. 느낍니다.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고 고통 가운데 회개하게 됩니다. 기억하지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생명 주셨으니까 내 생명 이제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사는 목적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존재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은 육신적으로 많은 죄를 짓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면서 사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으로 살아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야 기준이죠. 회개하면 됩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나 그거를 무시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구원받지 못해요. 한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죄를 마음대로 줘도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때가 묻었으면 닦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16절, 17절입니다. 자, 첫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영이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상태에 태어났다가 진실로 믿는 순간에 거듭납니다.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라는 거는요,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하는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 말씀 없이는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진실로 믿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진리지요. 그 믿음을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합니다.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 무슨 2000년에 태어난 사람,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다. 우리처럼 부모를 통해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 몸속에 마리아를 대림으로 삼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 기준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기 이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제는 나는 믿겠다. 내가 그동안 생각한 것 잘못된 거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예수님뿐이 아니에요.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지역 성별 가문 그런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어떻습니까? 각자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부족한 거는 용서하시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진리로 혼자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함께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서 도와가면서 용서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여기 주를 위해 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17절 마지막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면요,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죠. 그 말은 이건 에덴 동산 얘기고 우리에게 그걸 적용시키면 예수를 진실로 믿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을 예수님 거로 채워주기 원하시는데 강제로 안 하세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대로요.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 생각 맞나요? 하나님 제 생각 내려놓습니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면 제가 그냥 그 생각 갖겠지만 예수님 생각이 아니면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워질 가능성을 주셨고요. 충분히 주님 먼저 어떡하지요? 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어떡하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시면 알려주십시오. 진짜 알려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럴 때 내 생각이 오라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 맞은가요? 성경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들은 안 읽어. 1점 정도 변화없는 말씀인데도 몇 개 빼놓고 자기 좋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아는 것 몇 개 읽어가지고 그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여쭤 물으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우리 주신 이 지혜와 심정을 가지고 나는 새롭게 되었다. 2024년 새롭게 되면 어떤 결과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요.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예수님의 피를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은 기적의 만나 양식을 주셨고요.
반석이 터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고요. 그리고 멀리 돌아가는 메추라기 고기를 이스라엘 진에 내려앉게 하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가서 거기서 몇 걸음 가다가 며칠 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3년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이 각 금리를 올려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대출 이자가 많이 나가서 이제는 사업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제는 우리 집에 그 주담보, 주택담보로 돈 빌린 것 때문에 이제는 난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 여태까지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새롭게 됐잖아요. 모든 옛날과 관계없이 새롭게 됐는데, 근데 세상은 여전히 나를 옛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충성하였으라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에게 주실 말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영적인 것뿐 아니라 이제는 일상생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약 구약 성경 말씀에서 주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2022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과정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진실로 늘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죽으신 분이므로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